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시편 84편을 바탕으로 여러분과 함께 온 마음 다해라는 제목의 설교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몸과 마음은 여러 가지 종류의 이 욕구와 갈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갈망하기 때문에 유명한 식당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유명한 레시피를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먹기도 하죠. 기쁨과 재미를 갈망하기 때문에 예능 프로그램 같은 것을 찾아보든지 아니면 음악이나 스포츠 같은 취미 생활을 하게 됩니다. 또 편안함과 쉼을 갈망하기 때문에 여행을 가든지 아니면 또 좋은 침대를 구입해서 편안하게 잠을 자려고 우리가 노력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육체에 관련된 갈망입니다. 육체의 갈망을 채우는 것은 잠시 동안에 우리에게 만족감을 줄 수는 있지만 그 만족감이 지속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무리 좋아도 반복을 하게 되면은 점점 더 공허해지는 것이 육체의 갈망에 대한 체험입니다. 제가 선교를 다녀오거나 장시간 한국 음식을 먹지 못하는 곳에 오래 있다가 집에 돌아오면은 반드시 먼저 우리 아내에게 부탁하는 음식이 있는데 바로 그게 김치찌개입니다. 김치찌개를 이제 한국 음식을 먹지 못하다가 딱 처음 떠먹는 김치찌개가 너무너무 맛있어서 늘 김치찌개를 제가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이 김치찌개나 여러분도 아시지만 갈비찜 이것을 매일매일 매 끼마다 먹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그 맛이 덜하게 되겠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이제 고대 철학자들은 인간의 이 갈망과 욕망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 낮은 차원 본능에 충실한 육체적인 갈망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식욕, 무욕 이런 것입니다. 하지만 또 높은 차원의 이성과 진리를 추구하는 영혼적 갈망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혼적 갈망이 채워지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육체적 갈망, 이 낮은 차원의 갈망을 아무리 열심히 채워도 공허함만 남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께 오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합니다. 영혼의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가장 고차원적인 영혼의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오늘 어떠한 노력을 하고 살고 계십니까? 영혼의 갈망에 채워주지 않는다면은 아무리 좋은 음식 먹고 즐거운 일을 하고 편안함과 쉼을 가진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공허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좋았을 수도 있어요. 반복하면 할수록 그 만족감이 더 낮아지고 그래서 더 맛있는 음식 찾아다니게 되고 더 재미있는 것들을 찾게 되는 어떤 낮은 차원의 갈망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84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핵심 주제는 이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가장 높은 갈망은 오직 하나님으로 채워집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영혼의 가장 높은 갈망은 오직 하나님으로 채워집니다. 아멘. 자, 시편 84편은요 순례시라고 불립니다. 순례자와 구도자는 엄연히 다른 뜻을 가지고 있죠. 순례자는 pilgrim, 구도자는 seeker라고 합니다. 구도자는요 진리를 찾고 있는 사람이고 순례자는 찾은 진리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입니다. 구도자는 길을 찾아 헤매고 있지만 순례자는 찾은 그 길 위에 서서 이미 걸어가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구도자는 자신이 무엇을 필요한지 모르지만 순례자는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갈망이 있는지, 또 어떤 것이 자기를 만족시켜 주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구도자입니까? 순례자입니까? 구약에서 이 순례는요 어떤 특정한 물리적인 장소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는 여정이었죠. 그리고 이 걸어감을 통해서 그곳의 다다름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험하고 더 깊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험난하고 불편한 이 힘든 길을 걸어가면서 이 육체의 갈망은 뒤로 하고 영혼의 갈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순례의 길입니다. 자, 이때는요 특히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순례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 위해서 반드시 예루살렘이라는 물리적인 장소로 나아갔어야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순례 여정에 있는 순례자들이 겪는
이 세 가지 이 귀한 경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순례자가 드리는 감격의 예배가 있습니다. 순례자가 드리는 감격의 예배. 자, 순례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하기 위해 며칠 그리고 때로는 일주일을 넘어서 여행을 합니다. 열흘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출발지에 따라서 때로는 걸어서 산을 넘고요. 돌길을 걸어가기도 하고 사막을 통과하는 오랜 시간의 여정을 갖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고통이나 어려움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경험하지 않죠. 멘탈이 강하신 분들도 이 고통이 다가올 때 수긍은 하지만 이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경험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순례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기 위해서 이 많은 수고와 육체적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수고하고 순례를 했을까요? 1절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이 너무너무나 좋았던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주의 장막이 사랑스럽다고 할 정도로 좋았을까요? 바로 주의 장막에 가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야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순례자들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이 보낼 수 있는 그 시간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하고 소중했기 때문에 그 육체적인 고통도 충분히 감내할 만큼의 가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2절 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자, 이 순례자가 예배자를 얼마나 사모했냐면요, 그 영혼이 쇠약해졌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이제 영어로 보시면은 faint, my soul longs and faints for the course of the Lord. 그러니까 내 영혼이 기절할 정도로 예배 자리에 간절히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왜냐? 예배의 결핍이 내 영혼의 결핍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산을 넘어가고 골짜기를 지나고 사막을 걸어가며 바람과 비를 통과하고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를 견뎌가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갈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것이다 라는 결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으실까요? 만약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 나머지 모든 삶의 어려움을 뚫고 하나님께 나온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위에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순례자는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부러움을 표현하고 있어요. 4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이렇게 예배 한번 드리려 이 고생을 하고 1년에 한 3번 정도 오순절, 6월절, 초막절에 열흘씩이나 이렇게 걸어서 오는데 엎어지면 코 닿는 곳에 있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이 성도들은 얼마나 좋을까? 부러운 거예요, 그게. 매일매일 사랑하는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그들은 얼마나 복된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이 순례자가 부러워할 만한 사람들은 여러분인 거예요. 그 당시 예루살렘 성벽 안에 살고 있다 하면요, 가장 먼 곳,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가장 성벽 끝까지 많이 걸어도 한 40분이라고 합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걸어오면요, 한 일주일 열흘 정도 걸린대요. 걸어서.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 비하면은 그 사람들 보기에 그 성전 안에, 성벽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축복된 거예요. 그렇죠? 저희 집에서 그레인넥에서 퀸즈하는교까지 새벽에 나오기 위해서 운전을 하면은 한 21분
조금 과속을 하면 20분 걸립니다. 새벽에 막히지 않았을 때. 그리고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 막히지 않으면 한 40분, 50분 정도 거리에 안에 거주하고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거리상으로는 실제로 멀죠. 하지만 운전을 할 수 있는 요즘 시대는 우리는 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것과 같은 이 축복을 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 비교하자면요, 갈릴리에서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과 뉴욕에서 운전해서 캘리포니아 가는 것과 거의 시간상으로 비슷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미국에 기독교 핍박이 생겨서 모든 주에서 예배를 금지해요. 아무 데서 예배를 못 드리고 뉴욕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근데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떤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래서 뉴욕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1년에 2주 정도 휴가를 내서 운전해서 가는 거예요. 뉴욕에서 월요일에 출발합니다. 일주일 꼬박 운전해요. 밤엔 잠깐 자고 운전해가지고 토요일날 도착을 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자고 월요일날 출발해서 또 꼬박 운전해서 또 토요일날 겨우겨우 뉴욕에 도착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우리 오늘 이렇게 드리는 예배 얼마나 영광스럽고 좋습니까? 그렇죠? 찬양도 나오고 막 성가대 있고 찬양팀도 있고 여러 가지 주님 앞에 기도도 드리고 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좋습니까? 이거를 못한다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하려면은 일주일을 운전해서 캘리포니아 간다 생각해 보세요. 그 예배가 얼마나 감격적일까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캘리포니아로 운전해 가는 그 길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할까요? 막 찬양이 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에 비해서요, 여러분, 복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네. 하루에도 몇 번을 교회 올 수 있습니다. 원하면 아무 때나 저기 문 열려 있지 않습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찬양하고 예배하다 가실 수 있어요. 새벽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금요일 밤에 예배를 드립니다. 네, 토요일 날은 저쪽 중보기도 쪽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주일에 예배 2번씩, 3번씩 있습니다. 네. 자, 그런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감격과 감사가 있을까요? 혹시 요즘 예배 드리러 나오는 발걸음이 조금 무거워지셨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순례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특별한 힘이 있어요. 순례자가 주신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자, 일주일을 꼬박 걸어야 되는 그 험난한 길을 가는 순례자에게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 힘들어요. 네. 어쩌면은 가는 동안 여러 번 마음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막 너무 힘들게 걸어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 갈 것 같은데 눈앞에는 또 산이 하나가 또 있어요. 그 산을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 자리에 멈춰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싶을 수도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이 순례자는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이 길의 끝에, 이 여정의 끝에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자, 5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예. 이 5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수도 있어요. 복이 있는 자는 주님께 힘을 얻는 자, 즉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입니다. 라고 읽는 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께 힘을 얻는 자가 누구냐? 네? 그 마음이 이미 성전으로 가는 길 위에 서 있는, 그러니까 시온의 대로가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눈을 저 끝에 성전이 보여요. 그 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이미 그 시온의 대로에 가 있는 자는 주님께 힘을 얻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내 눈앞에는 산이 보여요. 내 눈앞에는 허벌판이 보이고 돌길이 보이고 힘든 여정이 남아있지만 내 마음은 이미 시온의 대로에 가 있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은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내 발에 힘이 생기고 내 몸에 기운이 생겨서 이 산을 넘어갈 수 있다라는
순례자의 고백입니다. 누구나 그러셨겠지만 저도 어렸을 때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어른이 되고 보니까 책임질 일이 많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하기 싫은 거 적당히 안 해도 됐습니다. 숙제를 안 하면, 아니면 시험 공부를 안 하면 제 성적만 나빠지는 거지 저의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의 영향을 주진 않죠. 교회를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도 되고 시험 공부를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됩니다.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들에 대한 영향은 나한테만 주어졌죠. 어렸을 때는요. 그리고 어렸을 때 별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안 좋아지면 내 미래가 어려울 거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안 하고 노는 게 중요해요. 저만 그랬나요? 공감하지 못하시는 얼굴로 나는 열심히 공부했는데, 네, 얼마나 편했어요, 그렇죠? 어렸을 때는. 근데 어른이 되니까 이제 하기 싫은 거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어떻게 내 가족, 내 자녀에게, 심지어는 이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책임이 많아지는 것이. 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로 내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 이제 어른이잖아요. 그죠? 그게 어른이죠. 그러니까 책임을 지는 게 어른이지 않습니까? 이 시편 기자는요, 자신의 걷는 길을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을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6절 보시겠습니다.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눈물 골짜기가 Valley of Baca라고 하는데, 이 바카의 뜻이 눈물을 흘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눈물 골짜기라고 한 게 나왔습니다. 자, 이 내가 지금 고통 속에 걷고 있는 오늘의 길이, 이 고통의 연속인 나의 인생의 길에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비를 내려줄 것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이 책임의 무게가 엄청나죠? 그렇죠?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내 손에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의 인생이 달려있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아이들은 또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하라는 거 안 하고, 해야 되는 거 안 하고, 마치 누굴 보는 것 같아요? 나를 보는 것 같아요. 사업하시는 분들, 저 사업을 해서 알지만 사업하시는 분들 밤잠을 설쳐가면서 일합니다. 왜냐? 이 사업의 승패에 따라 나의 가족과 심지어는 같이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삶이 달려 있어요. 그렇죠? 어른이 돼서 우리가 책임질 일이 많아지지만 그만큼 또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녀들에게 얻는 기쁨, 이 세상을 초월하죠. 세상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사업과 또 회사 생활이 어렵지만, 또 학생들은 공부하는 게 어렵지만 열심히 하면 성과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기쁘죠, 거기서. 그런데 우리의 만족과 기쁨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서만 온다면, 회사나 사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성과에서만 우리가 만족하고 기뻐한다면, 우리가 그런 것들, 외부적인 것들을 통해서만 살아가는 힘을 얻어야 한다면 얼마나 불안정한 삶이겠습니까? 그렇죠? 눈물 골짜기 지날 때마다 좌절을 해야 되고요. 눈앞에 산이 있으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요. 간간히 마주하는 시냇물에서 물 한잔 하면서 쉬었다가 다시 그 고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에게 기쁨과 만족이 그런 것에서만 온다면요. 그래서 이 순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다. 즉 상황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힘이 마음의 이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예배의 자리에 가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더 이상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만족이 상황 가운데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누구인가? 바로
순례자가 그렇게도 의지하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예. 눈앞에 보이는 높은 산이 있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사막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의 골짜기가 나의 여정에 나타난다 해도 순례자는 그 상황 가운데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의지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9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자, 이 9절에요. 구약에 60번 이상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방패, shield. 이 단어가요. 가장 처음 등장하는 이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요.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여기서 나와 있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그렇죠.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네 개의 나라가 연합군을 이뤄서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을 이제 포로로 잡아가요. 아브라함은 그 소식을 듣고 이 네 개의 나라의 연합군과 싸우기 위해서 집에서 힘 좀 쓰는 장정들 318명을 데리고 공격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군인은 아니에요. 훈련됐다 하지만 사실상 뭐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훈련한 게 아니라 그냥 힘 좀 깨나 쓰는 장정들인 거예요. 그것도 318명밖에 안 돼요. 가서 싸워서 이겨서 물리치고 롯을 구출해 돌아옵니다. 그렇죠? 자, 그 전까지는 조용히 그냥 지내던 작은 부족이었어요. 뭐 여리고 같은 이런 뭐 철옹성의 안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벌판에 텐트 쳐놓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부족이에요, 부족. 그러면은 예전에는 평화롭게 살았지만 이제는 그 나라 하나랑만 적이 아니라 네 개 연합군과 적이었죠.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밤잠을 못 이룹니다.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요. 낮에는 그래도 보이기라도 하죠. 밤에 쳐들어오면은 자기네를 지켜줄 성벽도 없고 그냥 허허벌판에 던져져 있는 그런 삶인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니라. 인류 최초로 하나님께서 나는 방패다라는 표현을 하신 게 이때라 이거예요. 이 고백은요, 이 아브라함의 개인의 고백에서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의 고백, 그러니까 9절에서 나온 말씀, 그리고 주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 모두의 고백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 가운데 혼자 던져져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외롭고 두려워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께 해주시는 내가 너의 방패다라는 주님의 음성 듣고 위로받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11절 12절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가지고 우리 삶의 눈물 골짜기를 없애주시지는 않지만 거기서 샘물을 터뜨려 주십니다. 우리 삶의 어려운 길을 곧게 해주시지는 않지만 우리의 길에 밝은 빛으로, 해와 같이 밝은 빛으로 비춰주셔서 그 어려운 길을 조심조심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사단이 쏘는 이 불화살 같은 공격이 있지만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처해진 상황이 우리를 삼킬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차를 타고 있는 아이가 부모가 운전을 잘 할지 안 할지, 안전하게 나를 목적지에 데려다 줄지 걱정하는 아이 한 명도 없어요. 혹시 차를 탔는데 자녀가 아빠 좌회전 우회전이 뭔지 알아? 엑셀이 오른쪽이고 브레이크가 왼쪽인 거 알아? 물어보는 아이 없죠. 그렇죠?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그 아이는 아버지와 아니면 어머니를 전적으로 신뢰를 하며 그 차를 탑니다.
여러분, 이 아이와 같은 신뢰와 확신이 하나님께 우리에 있다면은 그 삶이 두려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어려움이 뭐 있겠습니까? 예. 불안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꺼이 은혜와 보호를 베푸시는데 누구한테 베푸시냐? 11절에 나와 있어요. 11절에 보면은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자,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임을 내가 고백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정직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방패가 아니면은 나는 세상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말도 좀 해야 되고 불의도 좀 행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원리죠. 더 많이 순종할수록, 더 잘 순종할수록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방패 되심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을 하죠. Our heart is restless until it rests in you. 우리의 마음은 주 안에서 쉬기까지 결코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못할 것입니다. Our heart is restless until it rests in you. 서론의 구도자와 순례자에 대한 다른 점 설명해 드렸죠. 구도자는요, 주님 주시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어떤 곳에 있든지 좋은 곳에 있던 어려운 곳에 있던 늘 마음의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순례자는요, 하나님만이 그 빈 공간을 채울 것임을 깨닫고 이미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온 마음 다해서 순례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Our heart is restless until it rests in you. 이 시편 기자가요, 성 어거스틴의 이 말씀과 비슷한 말을 오늘 10절에서 했어요. 10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순례자가 이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기를 열정적으로 추구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수많은 열정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열정임을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원하는 것, 수많은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아니라 유일한 것, 그것이 하나님이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목표와 추구하는 것들의 일부가 아니라 유일한 우리의 목표가 되시는 주님이시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나의 마음의 일부분이 주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 다해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혹시 아직도 이 자리에 구도자로서 계신다면은 오늘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어 영원한 안식과 만족을 경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restless한 마음이 주님 안에서 rest하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께 이 순례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순례자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있는 수많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주님 주시는 특별한 힘을 얻어 하나님 내 발에 힘이 생기고 내 몸에 기운을 얻어 주님 하루하루 그 어려운 상황들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방패 되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